수를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넘버스라고 하는데 왜 수를 세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수를 세요. 중간에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숫자를 처음과 중간에 숫자를 세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다시 앞서 조금 돌아가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성막에 봉헌을 하게 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율법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나온 책이 바로 이제 레위기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율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시내산에 있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레위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읽게 되겠고요. 민수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서 사건이 펼쳐지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민수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민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시킬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동시켰는지를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한번 보실까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이제 정복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땅을 차지하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에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래서 국민 이미 준비가 됐고 창세기가 이제 끝나면서 준비가 됐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영토를 차지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주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지금 세 가지가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리적 시간적 밑에 배경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이제 시내 광야, 시내 산이죠. 여기서 머물면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배웠어요. 근데 시작점이 출발점이 다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2년 2월 20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간의 시간이 지금 몇 개월이 지금 비어 있을까요? 비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을까요? 1년 9개월. 그러니까 약 한 21개월 정도를 지금 머물게 된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원하게 이제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준비를 시켰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들은 나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켜야 됐다라는 이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시원시원하게 나팔을 불고 영토를 차지하러 이제 출발을 딱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동하려고 이제 가요. 가다 보면은 광야도 계속 지나쳐야 되고 가다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이 세 나라의 이제 이방 민족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을 만났을 때 전쟁도 치러야 되고 그들에게 네,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혹도 찾아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전에 준비를 이제 시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준비가 잘 안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책 끝나는 요한계시록 그 끝나는 그 시간까지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왕이냐. 이게 싸우는 그 과정이 성경책 모든 스토리고 줄거리고 우리의 인생의 줄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민수기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이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집니다. 나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적 배경을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라는 게 넘버스,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요. 그리고 중간에 숫자를 셉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1장의 숫자를 세요. 그래서 1장의 숫자를 세는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중간에 셌을 때 보세요. 60만 1,730명으로 약간 달라지죠. 변화는 크진 않지만 약간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숫자를 이렇게 두 번 셀까요? 첫 번째 민수기 들어올 때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일단 세서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지를 하나님께서 만방에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자 따라와 해가지고 막 따라간 게 아니라 나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규칙을 주세요. 잠깐 밑에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죠. 동서남북 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가장 동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그리고 북쪽 아셀, 단, 납달리. 남쪽 갓, 루벤, 시므온. 서쪽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식으로 세 지파씩 묶어가지고 동서남북의 가장 가장자리에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안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서남북 방면으로 배치가 된 거죠. 특별히 이 제사장, 동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동쪽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은 유다라는 이 가운데 이 지파가 먼저 중심을 잡아줘서 유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인도하는 가장 첫 번째 지파이죠. 그래서 유다가 가운데 위치를 해 있고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이 또 이 동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뭐 레위인들과 그 나머지 이제 지파들도 이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 가운데 이 지파가 가장 중심된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된 지파고 서쪽 서쪽에는 에브라임, 남쪽에는 르우벤.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는 지파들이 각 방향의 그 지파들을 인도해 가면서 리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을 때는 그대로 멈춰 있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그런데 이 지인의 형태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가운데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회막은 가장 중요한 중심 회막을 이제 중요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을 할 때 다른 나라와 민족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싸움의 형태로 진을 갖춰요. 뭐 가운데 뭐 회막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앞에는 그 철기군들, 가장 이렇게 무기가 센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맨 앞에 포진돼 있고 그 뒤에는 보병, 그 뒤에는 연약한 아녀자들, 부녀자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요.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 바깥에는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또 그 더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이렇게 포진돼 있어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봐서라도 뭐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마라. 어느 순간 어떻게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싸울 때도 너희들은 이 진대로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고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은 철, 뭐 무기 이게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민수기의 진 이동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1장부터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이 진의 형태로 갖출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도록 숫자를 세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진의 형태를 봤을 때 각 지파들이 이게 세 지파씩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 지파들의 숫자들이 이 세 지파씩 묶는 숫자들이 거의 엇비슷해요.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 가운데 동쪽에 유다 지파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숫자가 원래 많아요. 물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보다 더 많긴 하지만 아무튼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 비해서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스불론은 숫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에 맞게끔 배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시면 교회에서도 각 교구마다 각 위원회마다 편차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 사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거기에 꼭 봉사하고 필요한 인력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거기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숫자를 센 이유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동할 것에 대해서 다 준비하기 위해서 숫자를 셉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26장에 보면 두 번째 숫자를 또 세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숫자를 센 게 아니에요. 자, 1장에 숫자를 셌던 사람들은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2년 2월 20일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뭐 책망도 하시고 뭐 심판하시겠다고 격려하시기도 했지만 이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움직이고 나서 이제 민수기 들어와서 움직이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미 이들은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중간에 다시 한번 불평불만하고 또 다른 나라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죠. 아빠가 지금 아, 여기 14장 정도 가면 14장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곧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일부러 정탐하게끔 하십니다. 정탐하게끔 하신 이유, 가나안 땅을 보고 꿈꾸어라.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비옥한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거기서 같이 기뻐하며 뛰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정탐을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녀에게 제가 이제 선물을 생일이라서 이제 선물을 이제 주려고 이제 주는데 예, 그 장난감을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그 장난감이 어때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난감을 줄 때, 서프라이즈라고 딱 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었을까요? 얘가 이 장난감을 받고 막 기분 좋을 것 같이, 막 기뻐 뛸 것 같이 기대하면서 장난감을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얘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사달라고 이제 쪼르는 거죠. 저한테.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실망, 두 번째는 계속 사달라고 쪼르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저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하셨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땠어요? 우리는 저들을 물론 이제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는 저들과 싸우기에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옥한 땅에 대해서는 보았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으로 그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는 저 땅 들어갈 수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안 되겠다. 너희들 저 땅 들어가지 마. 이제는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총 40일간을 정탐을 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광야 생활에 뺑뺑이를 이제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1세대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때 다 죽어요. 누구만 남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그 모세는 이제 아직까지는 인도해야 되니까 총 3명만 살아남고 아론, 미리암까지 이제 다 죽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3명만 살아남고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2세대 백성들이 장성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6장에서 이제 이 백성의 숫자를 다시 세게끔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백성의 숫자를 셌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게끔 만드셨을까요? 앞선 숫자를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이유가 비교하게끔 적어놓은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그대로 인도하셨다. 그대로 2세대 백성들,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대로 장성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숫자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는 것이죠. 2세대 백성들은 1세대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죽었다라는 걸 다 구두전승으로 이제 들은 겁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 2세대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는 이제 본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1세대 백성들에게 그 1세대 백성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숫자를 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파별로 숫자 세는 것, 막 지루하지만 여러분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족보와 같은 거예요, 족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 입증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숫자에 대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난 후 창세기의 백성의 그 규모가 그대로 이어지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영토를 얻기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분이 총 두 가지로 됩니다. 1장에서 19장까지는 1세대 백성들이고 나머지 20장에서 36장까지는 2세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2세대 백성들은 1세대 백성들과 다르게 막 모세에게 막 반기를 든다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막 놀라우신 분이고 크신 분인지를 또 율법 책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들이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나님 지금 말씀 이제 인도해 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면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1세대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을 출발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율법을 다 받고 이제 출발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조사도 하고 진을 편성하고 레위인에 대한 임무도 이제 특별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임무일까요?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이제 쳐야 되고 성막을 어떻게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출애굽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동할 때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규칙과 세부적인 이제 부분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 그 출애굽기하고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주로 많이 나와 있지 레위인이 어떻게 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야기해 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아론의 자손들.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다 기다려야 돼요.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난 이후에 레위인들만 이 성소 안에서 잠깐 들어가서 성막 기구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그거를 깨끗이 세척하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구분돼 있고요. 레위인들은 말 그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이 레위인은 숫자를 세지 않아요. 나중에 숫자를 셉니다. 왜 그러냐?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게는 레위인이 편성되지 않고요. 포함되지 않고 따로 구분돼서 이들
20세 이상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서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장로나 또 이런 어떤 뭐 목회자의 그런 어, 부분적인 임무를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결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결. 결혼 생활을 정결하게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 일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다면 뭐 다른 여인과 또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정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나실인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실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서원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나실인이죠. 특별히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아니하고 그죠? 또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 세 가지의 규례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실인은.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이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됨을 이 나실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내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많이 했다면 물론 쉽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쉽게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지켜야 돼. 음. 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마음 먹었을 때 그 전에는 제가 목회자 정말 되기 싫었거든요. 뭐 이제, 이제 뭐 차차 여러분들께 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일평생 목회자라고는 제가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모든 그 직업 중에서도요. 제가 목회자만큼은 안 되겠다라고 내가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이 여수인데 제가 좀 나름 부유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네, 저희 아버지가 수산 그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뭐 여러분은 이렇게 제주 옥돔 고기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제주 갈치 뭐 그다음에 서대 뭐 이런 그 고급 고기들 여러분 저는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은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부유하게 이제 자라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아버지가 이제 완전 쫄딱 망했어요. 네, 완전 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 빚이 60억 정도 됐거든요. 그 갚아야 될 이제 빚이. 근데 그 60억 정도 되는 그 빚을 이제 못 갚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개인 뭐 그 회생 절차 뭐 이런 것도 막 다 걸치고 뭐 집안에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저희 소유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집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제가 누리고 있었던 거를 이제 다 못 누리게 되니까 제가 이제 사춘기 때 많이 방황을 했고 그리고 막 흑역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모태신앙까지는 아닌데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걸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원망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라는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대기업에 내가 입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제 길을 막 갔던 것이죠. 그게 거의 대학교 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하나님을 떠났었죠. 교회도 그냥 거의 그냥 예배만 억지로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예배만 나가고 아무것도 거의 막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망하시기 전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는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신앙을 좀 지키면서 살았는데, 반항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저를 이제 치시더라고요. 이제 치면서 이제 제가 몸이 급격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뭐 위에 막 구멍도 나기 시작하고 막 거의 3개월 이상을 제가 이제 죽만 먹고 막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제 몸무게 52kg까지 이제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여러분 괜찮으시죠? 제 이야기? 네, 지금 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절대로 저는 목회자 못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 뭐 깜이라고는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목회자가 돼서도 안 됐고요. 제 기준에 있어서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그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물을 흐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목회자가 안 되려고 이제 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비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다른 직업 뭐 좀 제발 말씀만 좀 해달라고 다른 어떤 비전에 대해서만 그럼 제가 그거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그러면서 대기업을 제가 먼저 포기를 하고 그다음 공무원도 생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기술도 공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깊이 기도를 들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막판에 어느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게 목회자라는 이 한 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를 내려놔야겠다. 내가 목회자 안 돼야 되겠다는 이 생각까지도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면서 제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번개가 제 머리를 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정말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 너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삼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런 나시린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받았구나. 내가 중간에 이렇게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태초부터 나를 이렇게 구별해 주셨구나. 거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나시린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나실이라는 건 그만큼 서원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서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제가 무엇을 서원했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목회자로 정말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것도 구체적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하루에 11조를. 그거를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서원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 11조를 다 못 채우는 날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용서를 빌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크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 저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계속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고 서원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나실인이고요. 그 다음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 봉헌을 이제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성막이 다 준비가 됐고 하나님의 이제 명령까지도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제단 봉헌을 딱 하고 그리고 등대에 대한 규정, 등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안에 세워야 될지, 언제 피워야 될지. 등대라는 건 이제 그 촛대를 이야기합니다. 등잔대.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정결 예식.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이제 도우면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섬길 건데 이들의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그만큼 다른 나라와 이제 곧 싸울 수도 있고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시키신 게 아니라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알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시내산이 있고 쭉 올라갑니다. 광야를 이제 걸쳐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동을 하면서도 가데스 바네아 가기 전에 이동을 하면서도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해요. 나름. 디베라에서 다베라에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만나가 왜 이거밖에 없느냐 고기를 먹고 싶다 막 불평불만하고 막 미리암 막 모세가 이제 딴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이방 여인하고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너가 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주권을 막 비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큰 세 가지의 이 원망 불평을 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정말 그래 왜 원망 불평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비방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근데 모세는 리더이면서도 가장 탑 리더죠. 근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책망받을 일이죠. 죄를 지은 거죠. 그걸 가지고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미리암이 잘못한 걸까요?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세요. 모세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 이 모세는 다른 어떤 리더십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앞서서 세우셨고 이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음을 이 미리암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려버리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죠. 잘못한 걸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비방했는데 왜 오히려 그 잘못한 사람, 비방한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많이 잘 판단을 합니다. 그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막 비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면 리더라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가 잘못하면 그 리더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를 심판하실 거예요. 또 리더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 비방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불만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러놓고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반역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이제 15장부터는 추가적인 율법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너희들 어떻게 더 드려야 될지, 안식일을 위반한 자 내가 철저하게 죽이게끔 만들겠다. 아주 뭐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쭉 나와요. 여기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너희들 도전하면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특별히 이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했거든요. 이들이 모세가 불렀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성막 안에서만 비방하고 모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진을 일으켜 버리죠. 여러분 지금 뭐 튀르키예 지진 지금 난리죠. 어. 그 지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요. 아예 그냥 땅이 이 고라와 다다 아비람 이 가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삼켜버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미 죽은 지팡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싹이 나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른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있었던 이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끔 만드시면서 내가 그만큼 모세와 아론에게 나의 마음을 주었고 메시지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주권을 주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방에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세대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뺑뺑이 돌아요. 근데 그 뺑뺑이 도는 그 순간에 시간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더 큰 사건들이 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세대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20장부터는. 바로 40년이 지나간 흐름의 시간이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음을 통하여서 1세대 백성이 딱 끝났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돼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부터 다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뺑뺑 계속 돌다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부터 먼저 만나게 돼요.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2세대 백성들이 차례대로 만나는데 이 에돔은 어떤 나라예요?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백성은 그래서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백 족속은 물론 이방 족속이긴 하지만 이들도 너희의 형제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쟁을 치르지 말고 이들의 땅을 통과하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래 에돔 땅을 질러서 가려고 했어요. 질러서 가면은 가장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게끔 만드시고요. 또한 이후에 요단 동편을 그 다음에 점령하게끔 만드십니다. 암몬, 아람 족속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너무 쉽게 정복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다만 정복할 때 모세만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는 양손을 펼치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끔 됐고 모세가 칼을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며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하나님이 그런 정말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들이 바로 이 암몬과 아람 족속과 싸웠을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선봉장에는 누가 섰냐?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싸움을 시작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니까 어때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잡고 어떻습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 그 마찬가지의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싸움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에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되죠. 암몬과 아람을. 그래서 이때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암몬과 아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물러나게 돼요.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를 어,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동쪽 지방만. 그래서 이때 어디 지파만 땅이 분배가 되냐면 루벤, 문하세, 루벤, 갓, 문하세 반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맨 아래에서부터 루벤 지파, 그 중간이 갓, 맨 위가 문하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땅을 먼저 분배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요단강 동편이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맨 위가 아람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족속이 이제 분배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 이때 2차 인구 조사가 시작이 돼요. 요단강 동편까지 이제 점령이 됐으니 이제는 어,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오타네 오타 60만이에요. 60만 1730명이 2차 인구 조사가 됐고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 사람이 전멸했음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후계자를 여기서 세우죠. 여호수아. 그리고 절기 및 서원에 대한 율법을 알려줘요. 각 절기, 6월절과 우리 이제 배울 건데요.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을 세 가지의 절기들을 이제 알려주고요. 서원을 어떻게 지킬지 서원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서원하는 그 나실인에 대해 나왔죠. 그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율법을 드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또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미디안 정복을 또 요단강 동편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를 분배를 하죠. 이때 특별히 여기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 음. 도피성을 총 6개를 만드는데 여러분 도피성이 뭐냐면요.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는 건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나무를 했을 때 나무를 막 하다가 도끼를 찍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휘휘익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맞춰버렸어요. 도끼가 날이 그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보통은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제 살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죽여야 되지만 너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지 중에 만약에 살인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이제 폭행해서 죽였다면 예를 들어 죽였다면 너희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게 되면은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3개의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또 서편에도 3개의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 나와 있고,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진 않는데, 아무튼 동편에는 세 개의 성, 또 서편에는 세 개의 성 해가지고 총 6개의 성을 각 지역에 분배를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도피성으로 숨게끔 해라 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동편으로 들어가기 딱 직전까지 딱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근데 중간에 신명기가 있죠. 그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동편 지역에 이제 다 점령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단강 바로 옆에 비스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비스가산의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요단강 서편,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 요단강 서편을 땅을 쭉 바라보고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비스간산 근처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다시 쭉 정리해주고 당부의 유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동에 이동이 없어요. 그냥 이 요단강 비스가산 이쪽 지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율법을 정리한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막판에만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민수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그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고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아버지, 정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믿음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고 또한 기대하며 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감격하며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감격을 기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고 그 전에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동행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이 아버지 다른 무기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동화에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읽었을 때에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그 거룩을 지키려고 돌아갈 때마다 사탄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